오늘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생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소생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소생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는 나이 들어 다시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모두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세요. 그분은 2000년 전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육체로 숨쉬며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에는 엔트로피라는 것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증가하여 질서가 무질서로 흘러요. 혼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요. 생명이 사망으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엔트로피 자체가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죠. 이제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영광의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망이 사망 선고받는, 엔트로피가 심판받는 역사가 그날에 일어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렇게 우주적인 정말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고 육체를 입은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났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5번째 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푸른 하늘이 아니에요. 또 단순히 영적인 세상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하늘에 오르셨거든요. 또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것은 땅에 있는 우리를 버리고, 고아처럼 버리고 부모가 어디 멀리로 해외여행 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늘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땅 끝에도 하늘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늘은 이런 장소입니다.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모든 결정을 하는 오피스가, 그의 데스크가 회사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있죠. 밑에 층에서 일하는 사람은 CEO를 못 봐요. 그러나 그 CEO는 함께 하고 있어요. 그 회사를 결정을 계속해서 회사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도 이와 같아요. 그분이 계시다는 그 하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그분의 통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던져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분이 다시 오실 미래까지도 온 우주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1 더하기 1은 3이 되지 않고 4가 되지 않고 2가 돼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물체는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또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셔서 농사짓고 살게 하세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그분은 공기를 모두에게 주셔서 모든 생명체가 코에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우주의 항상성이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게 보좌에서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또 특별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2000년 전 피 흘린 그 거룩한 보혈로 이 땅의 죄와 악과 허물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예수의 피 묻은 죄사함의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피부색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를 계속해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으로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교회 담장 안에만 우리가 가둬서는 안 돼요. 복음은 정말 우주 전체에 선포될 만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거예요. 예수의 하늘 보좌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이고, 그것이 일반 은총의 통로는 국가이고, 특별 은총의 통로는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이 예수께서 주신 힘과 권위로 이 땅의 모든 숨쉬며 사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 고백하듯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2000년간 우리가 믿어온 최후의 심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심판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크리노인데, 뜻이 하나로 뭉쳐있는 그룹을 나눠서 둘로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요, 안타깝지만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 사는 곳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는 그 둘을 갈라놓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심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그룹을 나누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산자의 반대가 뭡니까? 죽은 자. 양의 반대가 뭐예요? 염소. 알곡의 반대가 뭡니까? 쭉정이. 성령의 사람의 반대가 뭐예요? 육체의 사람. 새 사람의 반대가 뭐예요? 옛사람.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시고 마지막에 이 둘을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 이전의 세상의 쾌락, 돈과 성과 권력의 욕심에 잔뜩 취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사실 저기에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나를 살리시려고 저기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회개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전에 내가 살던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매일 그분이 주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 이것이 새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속이지 맙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까?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쫓아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또 교회 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사대 교회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담임 목사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노라. 교회, 성도라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말과 행동. 행위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중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 이런 음성을 들을까요?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행동이,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전혀 새롭게 되지 않은 것이죠. 안타깝지만 한국의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녁 예배까지, 여러분, 일부 예배가 보통 한국에 7시, 8시 있어요. 저녁 예배가 밤에 있고요. 저녁 예배 마치고 당회하면요, 장로와 목사가 싸웁니다. 또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누구 한번 칭찬하면요, 그 사람 공공의 적이 돼요. 그때부터 미워해요. 누가 높냐? 안수 집사, 권사 투표 있으면 서로 싸워요. 이게 살아있다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전에는 악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정말로 지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새 사람도요, 감정이 있어서 분이 납니다. 한민 목사도 때리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예요? 옛사람과?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아라. 왜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27절,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간의 도둑질도 있어요. 돌이켜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입에 풀칠할 정도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잉여 재산을 쌓아놓습니까? 나 늙어서 일 못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건 세상 사람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내가 먹는 것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이기만 하면 나 뒷담화하고 이 사람이 이랬느니 저랬느니 자기 섭섭한 거 다 이야기하고 이거 옛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은혜가 넘쳐 흘러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교회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분별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다고요. 아직도 헷갈리세요? 기준은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희한하게 한 편에 있어도 자꾸 반대쪽을 향해 끌려요. 죽은 자들하고 함께 계속해서 있으면요, 자꾸 사망의 문화에 우리가 동화돼요.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요, 나도 모르게 거룩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를 기뻐하고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고 다음 세대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산자와 죽은 자를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하실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때 그냥 딱 다 갈라놓으셔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상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복음 전에서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동화되고 영향받아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라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 십자가 이후로 부활 이후로 2000년의 시간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력으로 그들을 살리는 시간이었다고요. 교회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지난 두 번의 1000년의 시간을 보면요, 인류 역사가 정말로 아팠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죽은 자들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특별은총회 하나님의 귀한 통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교회가 13년 전에 세워지고 정말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연단은 좀 끝나고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면 좋겠습니다. 때가 좋을 때도 때가 좋지 않을 때에도 성경 공부하고 1:1하고 순모임하고 모이게 힘쓰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 전하면 아멘하고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문제가 있고 악한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대부터 이미 악했어요. 이미 그때부터 자기 귀에 좋은 말만 하는 목사를 자기 목사라고 세우고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최후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듣지 않아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도 내 성질 그대로 살아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천국 간다는 긍정의 힘식 복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닮기 위한 내 성품의 연단은 전혀 필요 없고 성공과 부귀와 영화만 추구하는 번영신학이 이미 교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했죠. 그 전에는 예수 믿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핍박받고. 그런데 인정했어요. 자, 이게 좋은 일인데 나쁜 영향도 있었어요.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짜 회심자, 회개하지 않고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게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만몬의 복음인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중하게 성경을 보며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갈라 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오늘을 마치 그 심판대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죄악을 셈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상이 얼만큼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생명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심판을 받기를 사모하던 사도 바울은 자기 마지막이 다가옴을 깨달아요. AD 64년 네로 황제의 명에 의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전도자 사도 바울이 목이 베어 순교합니다. 그 전에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디모데후서예요. 그는 마지막에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기도할 때 성찬위원 나오시고 마이크 스탠드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